할렐루야.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 우리 전후좌에 보시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각 가정에서도 평화의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함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미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코로나1로 인해서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시위로 인해서 더 큰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많은 미국 시민들 또 우리 이민자들 마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참정권, 어떤 투표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가족 간에 더 깊은 유대감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 방화를 보면서 정말 불안한 생각도 들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의에 항의하는 시위가 아니라 또 다른 불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폭력은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 저항의 뜻을 훼손하는 거죠. 그것은 어느 단체가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국민 저항의 일환으로서의 시위는 분명히 인정해 줘야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위든지 폭력과 약탈이 자행된다면 그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도한 인종차별 그 시위는 시위의 하나의 교과서다,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1955년 몽고메리에서 로즈 박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흑인들을 크게 자극하게 되었죠.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에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으로도 성장하게 됐죠. 킹 목사님은 1963년에 워싱턴에서 행한 그런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 아니에요.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인종차별, 인종 간의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11년 아틀란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지게 됐을 때, 그때 US 투데이와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종 간의 차별은 철폐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이 운동에 앞장선 이래 5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인종 간의 그런 차별은 철폐되었는가는 그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백인의 90% 그리고 흑인들의 85%가 인종 간 차별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품은 그 꿈이 50년 만에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미국 사회에 오바마 대통령이 등극하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씨를 뿌리는 그런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화당 대표로 나오는 민주당 대표로 나오는 그분의 러닝메이트도 또 흑인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만큼 이루어지고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많은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전에 사실은 이 인종 간의 차별에 대해서 먼저 기치를 높이 든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죠.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링컨 대통령,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뭔가 좀 나아지는 일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링컨처럼 혹은 킹 목사님처럼 우리도 꿈을 꾸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꿈이 그들처럼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대한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이 나로 인하여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꿈을 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꿈도 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꿈을 꾸지 못하고 정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꿈꾸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평범한 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이가 꾸었던 그 꿈, 그리고 그의 꿈도 보면은 뭐 국가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보면은 얼핏 보면은 뭐 대단치 않은 꿈인 것 같은데 그가 꾸었던 꿈의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잠언서 30장 7절 말씀에서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아랜다 하면서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굴의 버킷리스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이 소원만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가지를 아뢰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두 가지 소원에 대해서 잠언서 30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소원을 아뢰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소원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이게 여러분 아굴의 소원이에요. 아굴의 이 소원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소원이다, 뭐 대단치 않은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것은 공동체를 정말 정의롭게 하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꿈이 되기도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듣고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한번 이 정도의 꿈을 한번 꾸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의미를 새기는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꾸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소원한 일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인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플 가족들이 다 이 정도의 소원을 꾸몄어요.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탈이나 어떤 미움이나 증오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이런 꿈이 우리 사회 전체에 번져나가고 국가 전체에 이런 꿈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사회는 폭력과 약탈이 없는 정의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이 없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가 꿈을 꾸고 산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굴이 꾸었던 이 두 가지 꿈,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 의미를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해요. 자, 아굴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이 없는 진실된 삶을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거짓과 함께 헛된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내가 금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슨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철학이 이렇게 민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짓말,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없는 그런 삶, 그리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굴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 자기도 이렇게 허탄한 것을 쫓고 있는 그 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짓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소원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 사회에 번져 있었던 허탄한 것과 거짓 가운데 자기 자신도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게 됐을 때 이 아굴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도와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자주 말해요. 나 진실되게 살기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진실되게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진실되게 살지 않고 거짓되게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봐요. 예? 방송 들으시는 우리 남불 가족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진실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진실되게 사는 것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굴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허탄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가 그 소원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이런 사회적 현상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링컨 같은 우리 대통령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한번 이런 소원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소원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될 것이고, 이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지역사회가 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굴의 작은 소원인 것 같지만 이 소원이 우리 각 사람 앞에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는 대단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소원에 있고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삶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려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예가 있어요. 그분이 워싱턴 그 기념관 앞에서,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 그것이 소원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50년 만에 조지아주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50년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와 많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유색 인종들, 흑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들고 있는 엘라바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처럼 손을 마주잡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는 단순히 소원으로만 끝나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들게 될 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 목사님 그 10년 가운데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꿈,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결국 그의 꿈이 5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그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또 그의 후손들이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미와 어떤 기쁨을 갖게 하는 그런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리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욥기를 상고하면서 욥이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욥기 1, 2장에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실하잖아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떠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육신의 질병이 걸렸는데 그 육신의 질병이 종기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전염성이 있는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걸렸던 그 종기는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뭐 같이 있던 사람들 다 떠날 판에 이미 자녀들은 죽었고, 아내는 떠났고, 멀리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그 자체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면 누가 과연 찾아가겠어요? 우리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벽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지금 이게 뭡니까? 사실 성전에서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하는 게 지금 뭡니까? 우리 여러분이 방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지금 가져온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 생각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많은 상실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올리는 끝에 욥기 6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위로를 받습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건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플 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사의 주권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위로를 받겠나이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표현이 여러분 기막히잖아요.
이렇게 그칠지 모르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욥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욥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기억하는 한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자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생각처럼, 관습이나 그런 편견처럼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지금 이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만큼 그렇게 내가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이렇듯 사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라, 그때도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진실되게 살았다고 할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인지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흐름에 마음과 몸을 맡긴 채 진실치 않은 삶에 쉽게 우리가 타협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인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거짓된 것을 같이 민글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훼손해 버리는, 이것이 바로 거짓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 진실되게 사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뭔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만 살다가는 나 혼자 뒤처지고 말 거다, 손해볼 거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헛된 것, 거짓된 것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랬다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렇게 이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소원이 되었어요. 이솝 우화 중에 여호와 신포도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합리화하는 인간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은 남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인간의 악한 그런 본성을 드러내는 우화가 이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우화예요. 한 여우가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니까 그 여우가 뭐라고 하냐면, 저 포도는 신포도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그죠? 그리고 남도 먹지 못하게, 신포도 네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 그렇게 남도 먹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그런 본성이 담겨있는 우화예요. 이 우화가 여러분 좀 각색이 되어서 누군가 소개했는데 그게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늘 소개합니다. 여우 중 한 마리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바라보고 따려고 노력해서 마침내 거기에 올랐어요. 이건 각색된 이야기예요. 마침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 하나를 따서 입에 딱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진짜 신포도인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우떼들, 자기를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여우떼들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쏟아부었던 노력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 신포도 하나 먹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야, 이 포도 달다, 그렇게 말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시지만, 그런데 그 많은 여우떼를 보면서 그냥 신포도를 달다고 말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까지 오른 수고가 정말 아깝고, 또한 그 포도 맛을 아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여우들은 다 단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신포도가 아주 달콤한 포도로 변해 갔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편곡된, 아니 이게 뭐예요? 각색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그 여우가 먹었던 포도의 열매는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으려고요 인생을 걸고 메어 달려요.
그 정상에 올라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쓰잖아요. 헛된 것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것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딱 맛봤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신 거야.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한 것 같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근데 권력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조국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권력의 끝맛은 정말 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이 달콤한 것 같지만 그 물질의 벽에 갇혀 지내게 될 때 사람은 다 떠나게 되는 거고, 불신이 생기고 나중에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정말 신 포도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것, 우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기가 달콤한 것 같지만 인기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 백일몽과 같은 거여서 끝나고 나면 얼마나 신지, 오히려 그 인기를 누리지 못했을 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포도가 달콤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돈, 권력, 인기, 명예를 추구해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것을 다 얻었을 때 그 신맛을 느끼는 것은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돈과 명예와 인기와 그런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의미 있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의 유익, 육신의 쾌락만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단 게 아니라 신 것으로, 신 포도주로 판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진 고생을 다해서 실제로 그것을 먹어보니 맛있는 포도가 아닌 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야, 이거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것,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너무 늦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것을 시다고 말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신 것을 시다고 말하지 절대로 못해요. 신 것을 먹고도 달다 그렇게 말해요. 달다고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동안 쏘아보았던 시간과 모든 에너지 이런 게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 것을 먹으면서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신 것을 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근데 이 당연한 일도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 신 것을 달다고 허탄하게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굴 역시 우리처럼 이 허탄과 거짓 속에 묻혀서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로 그야말로 말로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 것을 달다고 허탄과 거짓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아굴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소원으로 아뢰면서, 하나님,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지, 세상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뿌리가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내가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일이에요. 죽기 전에 나로 허탄한 삶과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살게 하소서, 이것이 소원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굴의 소원이 하찮은 거 아니죠? 이렇게 풀어보고 보니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소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소원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 각각 갖게 될 때, 그럴 때 공동체가 분명히 나아지게 될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 재개되고 주일 성전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상고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해 봅니다. 두 번째, 아굴이 소원했던 것은요, 자족하는 삶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것, 이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게 소원이 되시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잠언서 18장 11절 보내면요, 부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두 번째 소원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 근데 이 부자의 재물이 그 견고한 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자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부자에게 진리가 있으면 그걸 견고한 성으로 보지 않아요. 부자에게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죠, 물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복을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부자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이야. 자기를 지켜주는 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높은 성을 쌓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의 벽만 높이 쌓는다는 것, 이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에요. 재물의 벽을 높게 쌓게 될 때 그 안에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삶 속에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늘 누군가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진리 없이 물질로만 부자인 사람들이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사람은 다 의지할 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부자가 의지할 게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돈만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의 목숨까지 않는 것이, 빼앗는 것이 돈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마치 성처럼 여기는 거야. 견고한 성처럼 여기서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리가 없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 영적으로 죽이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신 이후에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였어요. 아굴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굴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봐요. 일부에도 물어봤더니 그냥 눈빛만 지금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담대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재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사람마다 다르고, 실제로 적당한 것에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죄성인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뭔가 하나 이루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게 해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 멀리하고 거짓된 것 멀리하는 것도 말은 얼마든지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지키기가 어려워서 소원이 된 것처럼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힘만 갖고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굴은 이것을 죽기 전에 말이야, 버킷리스트처럼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 이렇게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이유를 9절에서, 자, 잠언서 30장 9절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참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게 하옵소서가 기도가 되었냐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할까, 하나님을 부정할까.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인데 또 많은 물질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또 이렇게 가난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렇게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소원이 되게 될 때 당장 우리가 헛된 것에서, 거짓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런 소원,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됐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적당한 재물에 만족지 못하게 될 때 실제 범했던 그런 죄악상, 북이스라엘의 현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말씀,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지금 아굴이 기도한 것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북이스라엘의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그 물질을 견고한 성처럼 쌓고 살아갔어요. 거기다가 바알을 섬기면서 육신의 쾌락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그들이 배가 불렀다. 근데 배가 부르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배가 부르게 될 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 가운데 가장 큰 딴 생각이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야.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유함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에 물질을 축적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이제 그 시간마다 나가서 노동시장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니에요? 오전 9시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그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인이 아주 공정하게 그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온 그런 일꾼들이나 늦게 온 일꾼 다 동일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은 일당으로 계약했지 시간당으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일이 끝났을 때 그 모든 그런 품꾼들에게 그래서 품삯을 줄 때 얼마를 준 거예요? 1데나리온을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약한 대로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약속대로 준 계약금을, 그 품삯을 받고 누가 불만하기 시작했죠? 일찍 온 일꾼들이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온 자는 1시간만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만약에 그 주인이 일찍 온 자에게 더 많이 주고 늦게 온 자에게 적게 줬다고 하면은 주인이 뭐예요? 자기가 약속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일당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품꾼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아진다. 그러니까 늦게 온 자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난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오늘 한 종일 이 떼약볕 가운데 일했는데 늦게 와서 석양빛에 남아서 일한 저 사람이 나이가 똑같이 받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인에게도 불만이 일어나고 나중은 그 일꾼에게도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제1차적인 그 목적은 구원의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부름받은 자와 늦게 부름받은 자, 우리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자와 또 황혼역에 예수 믿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일찍 부름받은 자나 늦게 부름받은 자나 구원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고.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더 많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와서 짧은 시간 일했다고 덜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1차적인 목적인데, 여기서 2차적인 교훈을 하나 듣고자 하면은 비교 의식과 관련되고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적 우위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인간 사회에는요, 참 기쁨보다는 긴장이 깃들이고 죄가 싹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뭘 합니까? 민중들의 이런 불만을 이용해서 체제 전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예요. 그들은요, 자본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면은, 그러면 이게 유토피아,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없는 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가진 자의 것을 취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나눠 준다고 하니까 뭐 나쁜 것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그냥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지게 될 때는 그 사회의 발전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가들의 그 자산을 뺏어 가지고 노동자와 동일하게 나누어져서 그것이 꿈에 그리는 이상 국가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상 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언이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평등을 이룬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국가가 주도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그게 됩니까? 워낙 죄성이 있는 인생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국가 주도의 그런 그 시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몰라.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에요. 세상적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떤 입지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부의 평등,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감언이설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단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 소유에 자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소원이 단지 세속적이고 이기적일 때 그 소원의 성취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의 경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소원을 품을 때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굴이 꾸었던 두 가지 소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헛된 것, 거짓된 것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한 것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행복한 삶,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 기반을 가지고 인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와 함께 이런 혼란을 틈타 가지고 또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약탈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고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굴이 꾸었던 이 꿈이 우리 각 개인에게 꾸어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좀 확산되고, 이 공동체에 확산된 것이 우리 지역 사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온 미국 사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기를 소망해 보는 것, 우리가 현 사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전이요 꿈이다 생각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진실된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 주도하며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